사도행전 9장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우리가 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의 설교가 2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장에서 설교를 통해 가지고 3,000명이 회개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5,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3장에서는 성전에 가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또 기적을 행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다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규모가 생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그 혈통적인 성분을 따라 가지고 유대적인 배경,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두 부류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주는 그 일에 있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죠. 이 집사님들의 세워지는 7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 일뿐만 아니라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 순교가 계기가 돼서 교회가 사실은 겉으로는 깨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퍼져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증거된 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선교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 자,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접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지원 사격을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도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들, 새로운 제자들, 바로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8장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9장부터 말씀인데, 9장에는 이제 이방인 선교의 일대 큰 획을 그은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 바로 바울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때까지는 이름을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으로 주로 많이 써서 기록이 되는데, 이 9장에 나오는 다메섹 가던 길에서의 사울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앞으로 이 사울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복음의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읽기 전에 화면 보이시죠? 바울의 초기 여행, 이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눠드렸습니다. 종이에 있습니다. 이 9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가 회심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이 계속해서 가던 길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며칠간을 다메섹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아라비아로 갔다는 얘기가 없는데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면 아라비아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을 어떻게 보면 야반도주하듯이 그렇게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어서 다메섹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제자들 만나고, 그리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를 거쳐서 당시에 총독의 관저가 여기에 있었어요. 가이사라를 거쳐서 고향 길리기아, 지금의 터키죠. 이따 지도를 보겠는데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됩니다. 여기 다소 고향에서 있다가 바나바가 나중에 이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베이스 캠프인데 이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고 다시 바나바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갖다가 지도로 그린 거예요. 자, 지도로 그린 걸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1번입니다. 1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 여기 2번.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던 중에 만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에 얼마간 머물러 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4번 아라비아로 가서 거하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다시 목숨의 위협이 있어가지고 탈출을 해요.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이제야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바를 거쳐서 가이사라를 지나서 이 가이사라에 총독 관저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 고향 땅 바로 여기 길리기아의 다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소에 이렇게 갔다가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우리 함께 사역하자. 안디옥의 교회가 이제 막 새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1년 정도 가르치다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왔다. 이게 9장에서 12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행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말씀 1절에 31절까지 말씀인데, 자, 우리 신희택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인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을 들어가서 그에게 인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건강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에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자, 31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죠. 여기 이 말씀은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을 특징 짓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지경이 확대될 때마다 그때마다 이런 표시와 같은 그런 그 말씀 맺은 말이 있어요. 31절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금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점점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9장 말씀 보신 것처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을 만나시고 그에 대하여서 눈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니까 엄청 겁나하고 무서워하죠. 그때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아나니아가 마음 먹고 이제 다메섹에 지금 눈멀어서 와 있는 이 사울, 그 명성이 악명이 지금 높잖아요. 두려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찾아가죠. 가서 기도하니까 눈을 뜨게 되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문자 그대로 어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의 시각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을 보던 눈이 뭔가 씌었어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데 이제 영안이 뜨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이 사울의 행적을 그 뒤가 20절 말씀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하고 다메섹에서 며칠 있는데도 사람들이 사울의 악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 이 사울이 바로 그 악명 높던 그 사울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22절 같이 읽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전에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핍박할 그런 응원군으로 오고 있던 사울이었는데, 아니 사울이 거꾸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엄청나게 당황스러워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니까 25절에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 건너로 달아내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26절에 사울이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22절 이후로 26절 이 뒤로 쭉 기록하지 않은 사울의 행적이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자, 여기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22절 끝은 유대인들이 사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황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그 말과 그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여기 사이에 이 여러 날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many day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수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이런 뜻이에요. 사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이 다메섹에서, 여기서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내려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사이의 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15일을 거했다. 베드로만 봤다. 다른 사도들은 못 봤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실은 다른 사도들도 좀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다메섹 회심과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본 것 사이에 아라비아에 갔다 온 3년간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보면 32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제 다시 잠깐 등장해요. 베드로가 32절부터 43절까지 우리 이서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 우리 지금 10장에 계속해서 베드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지도를 잠깐 보면서 베드로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종이 36페이지에 베드로와 빌립의 여행 경로라고 되어 있는 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장 말씀에 이미 베드로가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파송을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요한하고 같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해변 쪽으로 갑니다. 여기 2번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는 일이 오늘 지금 방금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욥바로 갑니다. 욥바도 항구 도시예요. 이 욥바에서 다비다 혹은 헬라 말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죽은 여인을 살리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말씀을 읽는데 이 욥바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이 가이사라에 있는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이 욥바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이사라에 가게 되죠. 처음에는 거부했죠. 하지만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알려주시고 결국은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인가 보다 하고 순종하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10장이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 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 말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한다면 바울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한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된 첫 번째 사례는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말씀은 우리 김희복 집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쑥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쑥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의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와 아멘, 아멘. 예. 자, 여기까지는 지금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된 그런 배경을 말하고 있죠. 읽으신 것처럼 환상 중에 3번이나 하늘에서 아주 그냥 부정한 짐승, 곤충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내려왔어요. 예, 광주리에 이렇게 싸가지고 보자기에 매달려서. 자, 그런데 그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음성에 대해서 거부했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은 레위기 11장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음식과 먹지 말 것, 그것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예를 들면 소는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정결한 것인데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어도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짐승, 그 다음에 새, 물고기 전부 다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곤충들 중에서도 어떤 것은 정결하지만 어떤 것은 부정하다. 자, 그런데 지금 부정한 것이 담겨져 내려왔고 이걸 먹으라고 하니 그걸 거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3절에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 굿이. 그 다음에 베드로도요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 환상을 봤습니다. 9절 끝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각이 제 6시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3번입니다. 언제 합니까? 3시, 6시, 9시. 3시는요 9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6시는 정오, 9시는 오후 3시. 9시가 저녁 기도 시간이고 아침 기도 시간은 3시, 9시예요. 이 3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바로 이 아침 3시, 9시고 그 다음에 정오 6시, 그 다음에 마지막 숨질 때가 9시, 오후 3시예요. 6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됐죠. 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서 내가 왔다라고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34절부터 있는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자, 이 설교는 잠깐 건너뛰고 설교를 끝나고 나서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김덕수 집사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요. 어떻게 물로 세례를 안 주겠느냐. 고넬료의 모든 가족과 거기에서 같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그와 관계된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함께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일들.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설교 같은 경우를 통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고넬료 같은 경우는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때 당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데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됐어요. 이 고넬료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안 받은 사람일까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11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물로 세례를 줬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것을 놓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들썩한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하여. 자, 그게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김덕수 집사님 계속해서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지키면서도 예수를 믿는 그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네가 이방인하고 같이 먹었다면서 그 집에 찾아가서 같이 있었다면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은 그 일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한 게 문제죠.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했고 4절 말씀부터는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하는 장면이 18절까지 나옵니다. 자, 18절 우리 엄집사님. 자, 이 베드로의 변호, 베드로의 설교죠. 어떻게 보면 그 설교를 왜 내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의 반응이에요.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의 말씀에 그 설교에 동의하게 됐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런데 이런 동의가 있긴 있었지만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의심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갈라디아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바나바랑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식사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또 걸리면 안 돼. 막 이런 마음으로 밥 먹다가 갑자기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분개해가지고 책망하는 그런 기록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베드로 말이 그래 맞아라고 했지만 사실 동의는 했지만 심정적으로는 그게 말로는 동의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동의가 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이방 땅에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여기를 이제 씨앗 삼아서 더 큰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이 이제 19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김봉신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제 19절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구브로 네. 이게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혹은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불려지는 그런 지명인데 이 구브로 여기 출신 사람들이랑 베니게는 여기에요. 이쪽 페니키아 여기 두로 시돈이라고 써 있는 여기께가 페니키아죠. 베니게와 구브로 사람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디옥 여기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수리아라고 돼 있지만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안디옥 지금 우리가 지금 중점으로 삼을 곳이 앞으로 이 안디옥입니다. 자, 이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생긴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이 일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라고 지금 보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가요 어땠습니까? 이 다소 여기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도시예요. 이 다소에 가가지고 고향에 머물러 있는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이제 1년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흉년 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정말로 그 예언처럼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다시 돌아왔다. 이 지도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11장까지의 말씀이 여기 이 지도에 같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2장 베드로가 붙잡히는 장면이 나와요. 붙잡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자, 12장 말씀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붙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같은 명절이라고 사실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잡음에 4절이 잡음이에요.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서 4인 1조로 4조 16명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옥에 가두어 놓은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때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냥 완전히 탈옥을 시켜 버리신 장면이 바로 22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또다시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1절에 헤롯 왕이 나와요.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헤롯이 여럿이 등장하는데 그 헤롯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헤롯 왕의 족보예요. 여기가 지금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만났고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아이들을 그냥 싹 애기들을 다 죽였잖아요. 유아 학살의 장본인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은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4년, 주후 4년까지 왕노릇 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는 크게 다른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필요한 사람들만 적어놨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딸과 그 다음에 말타케 클레오파트라, 이게 딸이 아니고요,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헤롯 대왕의 와이프들이에요. 자, 와이프가 더 많이 있는데 여기는 4명만 적어놨어요. 여기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아니고요, 유대 여인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미리암을 통해서 누굴 낳았냐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헤롯이에요. 자, 그리고 이 헤롯 왕을 통해 가지고 말타케와 사이에서 말타케와 사이에서 안티파스예요. 아티파스가 아니고요, 안티파스입니다. 자, 이 아켈라오, 안티파스, 또 클레오파트라와 사이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 낳았는데 이 3명, 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유대 땅 전체를 3등분합니다. 그래가지고 통치를 맡겨요. 그래서 원래는 분봉왕이라는 뜻이 4등분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대 땅은 3등분을 해가지고 각각 맡겼어요. 그래서 아켈라오도 분봉왕이고 헤롯 안티파스도 분봉왕이고 헤롯 빌립도 분봉왕입니다. 아켈라오는 어디를 맡겼냐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맡겼어요. 그런데 정치를 잘 못했어. 그것 때문에 로마에서 화가 나가지고요, 아켈라오를 쫓아내버리고 총독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관할을 총독 빌라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어요. 갈릴리 지역. 그리고 헤롯 빌립은요, 갈릴리 더 동북쪽 이두레라고 하는 그런 곳 쪽을 다스렸습니다. 자, 이 헤롯 빌립이 원래는 여기 보면 헤로디아가 나오는데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이 형제들 분봉왕들과 배다른 다른 형제 빌립하고 원래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폭군이거든요. 갈릴리의 분봉왕. 이 헤로디아를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억지로 삼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것을 책망했죠. 그것에 열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고,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요구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죠. 그래가지고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나온 장면, 그게 나오죠. 더군다나 또 이 살로메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작은 아빠 뻘인 빌립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사람들 셋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봉왕 아켈라와 안티파스와 빌립과 다르게 미리암을 통하여서 낳은 아리스토블루스,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25장에 헤롯 아그리빠가 또 나오거든요. 이 헤롯 아그리빠, 25장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12장에 지금 읽은 12장에 나오는 헤롯의 또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으로부터 이런 지금 이 족보가 있어요. 여기 버니게, 두루실라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자들이에요.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은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헤롯이 등장했고 베드로를 주의 동생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죽인 그런 순교의 장면이 있었고 베드로까지도 투옥시켰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를 보내셔 꺼내주셨다. 자, 이 헤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헤롯 아그리빠 1세, 지금 이 12장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
베드로를 투옥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됐냐면 20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우리 김봉신 권사님 한 번 더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주세요. 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를 맡은 신하 블로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로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바나바 사울이 돌아왔다고 돼 있죠. 예, 아까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힘들어진 것, 거기 부조를 하고 지금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고요. 그 사이에 이 헤롯의 최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헤롯은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 그렇게 건방을 떨다가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장폐색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병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갑작스럽게 급사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혹시 강해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노릇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1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파송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13장은 소위 말하는 바울의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민중기 집사님 읽어주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금식하여 세우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파송식을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4절부터 보면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키프로스죠. 지금의 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면 비시디아라고 돼 있죠. 여기 밤빌리아라고 돼 있고요. 이 좀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구브로나 밤빌리아, 여기는 큰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가, 이건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밤빌리아는 도예요, 도. 그 다음에 버가는 도시고요, 원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요? 여기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방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 출발을 어디에서 했어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했고, 지금은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으로 또 가요.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가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와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이 돌 맞아 죽을 뻔했었는데 거기로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왔다가 버가로 다시 내려가서 여기에서 이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간 다음에 이번에는 바로 배 타고 그냥 이 구브로 섬 거치지 않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이 과정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우리가 13장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쭉 잘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13절부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 설교의 말씀, 바울의 긴 설교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긴 설교 뒷부분 우리 13장 44절 말씀 우리 민중기 집사님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까지 44절입니다. 13장.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주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가지고 증거를 했어요. 여기 44절도 안식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45절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46절 끝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것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구원에 더 가까워지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14장 이고니온. 여기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도시가 두 무리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렇죠. 유대인들의 선동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도 있다. 그리고 결국은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이고니온에서 몸을 피합니다. 어디로 가요? 6절에 보니까 루가오니아 지역의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지역이에요. 여기 루스드라와 이 더베가 있는 여기가 루가오니아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이 도시로 가게 됩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8절에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막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목해요. 자, 11절부터 우리 전희정 집사님 20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하인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 와서 그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아멘, 아멘. 자,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을 바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니까 제우스, 최고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들이 아는 범위에서 지금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신들의 뜻을 전달하는 전령입니다. 올림푸스 12신 중에 이 헤르메스도 있어요. 최고신은 제우스고 바나바는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가지고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정말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을 하죠.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온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지금 도망온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돌 맞을 뻔했거든요. 루스드라 와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 전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이고니온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바울을 쫓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9절 20절 보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원래 성 밖에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끌어다 버린 겁니다. 사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던져놓은 거죠. 시체더미에.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이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그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성에 들어갑니다. 돌 맞아 죽은 성에 다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 자, 21절부터는 다시 지금까지 왔던 곳을 거꾸로 돌아가지고 쭉 해서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원래 15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가서 15장은 다음번에 하고요. 15장은 이렇게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된 것 때문에 사실은 아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 전한 것 가지고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쟁이 있고 비난이 있었잖아요. 이방 땅에 지금 교회가 생겼고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됐다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혼선으로 인해서 선교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과정이 15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교회 회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1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선교를 하기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15장 말씀 우리 다음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더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그림 자료, 이걸 꼭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깜빡하고 이 그림 자료를 카톡방에 안 올려드린 것 같아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오늘 수요 말씀 마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